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벽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리사이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주색 옷과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그의 집 대문 앞에는 라자로라는 가난한 이가 종기투성이 몸으로 누워 있었다. 그는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러나 개들까지 와서 그의 종기를 핥곤 하였다. 그러다 그 가난한 이가 죽자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 곁으로 데려갔다. 부자도 죽어 묻혔다. 부자가 저승에서 고통을 받으며 눈을 드니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곁에 있는 라자로가 보였다. 그래서 그가 소리를 질러 말하였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자로를 보내시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제 혀를 식히게 해 주십시오. 제가 이 불길 속에서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얘야, 너는 살아있는 동안에 좋은 것들을 받았고 라자로는 나쁜 것들을 받았음을 기억하여라. 그래서 그는 이제 여기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초를 겪는 것이다. 게다가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이 가로놓여 있어 여기에서 너희 쪽으로 건너가려 해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 쪽으로 건너오려 해도 올 수 없다. 부자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할아버지, 제발 라자로를 제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저에게 5 형제가 있는데 라자로가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만은 이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아브라함이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하고 대답하자 부자가 다시 안 됩니다. 아브라함 할아버지,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누가 가야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하였다. 그에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일렀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누가 다시 살아나도 믿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저희 주임 시무님, 안기도 시무님께서 오늘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들께 인사도 드리고 또 제가 하고 있는 일 이렇게 함께 나누고자 이렇게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저희 주임 시무님은 제가 신학교 시절에 저 영성지도 또 담임 신부님이셔가지고 그때 다양한 기도 알려주시고 신학교에 있다 보면은 이 머리로만 아는 하느님을 많이 배우게 되거든요. 근데 정말 마음으로 느끼고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현존할 수 있도록 또 준비를 시켜주시고 기도 자세, 하느님을 훈숭하는 마음, 평생을 사제직을 살기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정말 사제직을 잘 준비해야 되는지 그런 과정을 너무나 잘 알려주신 제 은사, 저희 스승이신 시무님이시죠. 그래서 시무님께도 지금 가끔 이게 만나 뵙고 또 이런저런 또 좋은 말씀도 듣고 또 시무님께서 또 감사하게도 저를 기억해 주셔가지고 또 제가 하고 있는 이 어린이들, 아동, 청소년들 또 혼자 살아야 되는 청년들 위해서 또 하는 일에 함께 해주셔가지고 또 너무 감사한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먼저 그 어느 본당에서 저에게 주임 시무님께서 미사를 하시는데 그런 문제를 내셨대요. 여러분, 그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면 생각나는 바다가 있는데 그 바다를 3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그러셨대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 주인 시부님이 그 바다 이름은 사랑해입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사랑해입니다. 예, 좀 썰렁했어요. 예. 그래서 어떤 자매님이 참 좋다 그래서 자기 집에 갔어요. 집에 가니까 미사도 안 나오고 누워서 TV 보는 남편이 있는 거예요. 남편을 막 찔렀어. 여보 남편이 귀찮아가지고 왜? 그랬어. 여보 왜? 다 쳐다봤어. 내 얼굴 봐봐. 내 얼굴 보면 생각나는 바다 이름 없어? 그러니까 남편이 열바다 그랬답니다. 자매님이 상처를 입으셨어요. 이 자매님의 소원은 같이 부부가 같이 미사 가서 같이 하느님 앞에서 미사하고 또 서로 잘못한 게 있으면 뉘우치고 또 하느님께 축복을 받고 더 성령을 더 가득히 받아서 정말 성가정을 이루는 게 이 자매님의 소원이었어요. 근데 남편은 미사를 같이 안 가. 저녁에만 혼자 갔다 오고 그래. 근데 어느 날 남편이 저녁 미사를 다녀왔는데 갑자기 사람이 변한 거예요. 갑자기 뭐 여보 그동안 내가 미안했어 이러면서 막 어깨도 막 주물러주고 설거지도 자기가 한다 그러고 자매님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아 우리 남편이 미사 가서 정말 성령의 큰 은총을 받았구나. 그래서 다음날 이제 과일 바구니 하나 사들고 주인 시부님께 찾아갔어요. 찾아서 초인종 띵동 누르고 주인 시부님이 자매님 무슨 일이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매님이 신부님 감사드려요. 어제 저희 남편이 저녁 미사 갔다 와서 정말 회개의 은총을 받고 왔어요. 시부님 감사해요. 시부님 어제 강론 때 또 아내를 또 사랑하셨나봐요. 그러니까 시부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매님 또 상처받으셨다고. 저는 지금 가톨릭 아동 청소년 재단에서 이제 보호복지 시설 영역의 대표를 맡고 있어요. 그리고 직접 운영하는 시설은 청소년 자립지원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에서 나와서 혼자서 자립을 해야 되는데 19살, 20살이에요. 자립을 도와줄 엄마와 아빠가 없어요. 그럼 혼자서 집도 구하고 혼자서 이제 집에서 엄마가 하는 일도 있죠.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주방 관리, 냉장고 음식물 관리, 밥도 스스로 해 먹어야 되고 이제 월세를 내야 되잖아요. 돈을 벌어야 되는데 혼자서 출근하고 하루 종일 일하고 퇴근하고 와서 이렇게 해야 돼요. 혼자서 19살부터 이제 혼자서 그 모든 거를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너무 어려요.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엄마랑 아빠랑 반드시 같이 해야 될 여러 가지 과정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일반 가정에 보다도 조금 더 여러 가지 결핍이라든지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다 받아가지고 먼저 이제 개인 일상생활 관리부터 좀 같이 동반해주고 가끔은 칭찬도 많이 해주고 가끔은 격려도 해주고 가끔은 조금 혼내기도 하고 하면서 습관화를 훈련을 시키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집도 같이 보러 다녀야 돼요. 혼자 보내면 안 돼요. 혼자 보내봤더니 뭐 다 그러는 건 아니지만 애가 어리니까 그냥 막 계약서에 사인하라고 나중에 다 고쳐줘 사인해. 그 집에 가면은 뭐 화장실 물도 안 내려간 데도 있고 난방도 안 되는 데도 있고 막 그래요. 1년 동안 고쳐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집을 구하고 고르고 계약서 쓰는 것부터 좀 알려주고 또 일자리 직장에서 아이들이 어디 일자리 연결되면은 한 달, 3달, 뭐 많아야 6달 이상 버티지를 못해요. 그러면 그
일할 수 있는 근로 역량이 전혀 안 돼 있어요. 전혀. 그러니까 뭐랄까 아직 몸은 컸지만 마음은 어린 거죠. 그냥 하다가 피곤하면 지각해버리고 아프면은 출근 안 해버리고 하다가 뭐라고 막 뭐라면 그냥 집에 와버리고 뭐. 그러니까 아이들이 생계비를 벌어야 되는 아이들이 아직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일자리를 끊기게 되다 보니 일자리 훈련도 시켜야 되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훈련을 시키고 혼자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명절 전주여서 오늘 명절 행사 아이들 50명 와가지고 같이 저희 총 한 60명 혼자 자립해야 되는 애들, 과정을 겪는 아이들 60명이 있고요. 오늘은 이제 오늘 일자리 있는 아이들 빼고 50명 와가지고 낮에 부평에서 같이 명절 행사하고 명절 외롭지 않게 선물들도 많이 챙겨주고 왔는데 아이들이 많아요. 더 많은데 지금 자리가 없어서 못 들어오고 있어요. 못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자립지원관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인천에 있는 혜성보육원 혜성보육원 이 아이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나 보면서 보니까 이제 보육원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마침 5년 전에 보육원에서 선생님들이 신부님 좀 미사 좀 해주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왜 미사할 신부가 없어요? 예 해주세요 신부님. 여기 애들도 있는데 미사할 신부가 없어요. 신부님이 안 계세요. 그랬는데 제가 가서 할게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어린이들 미사하고 이렇게 다녔는데 애기들이 50명 있어요. 50명. 이 같은 3개월, 6개월 되는 어린 애기소들부터 7살까지 아이들. 거기는 7살까지 살아요. 거기는 50명. 그리고 나서 8살이 되면은 인천에 있는 여기저기 학령기 보육시설, 초중고 다니는 보육시설들로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지고 19살이 되면은 그 중에 저희 자립지원관 별바라기와 연결된 애들은 저희 쪽으로 오면 다행이고 안 오면 이제 그때부터 완전히 혼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이들 자립시켜서 보니까 아이들이 많이 아파요. 그리고 약해. 그리고 다양한 마음의 병들이 생겨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우리 인천 애들만 그런가 봤더니 그러지도 않아. 다 전국적으로 다 그래 아이들이. 그래서 제가 공부를 했어요. 아이들이 이게 좀 충동적인 부분들, 감정이 막 오락가락한 부분들, 또 더 심각하게 우울감이 너무 심해서 조금 더 어려운 거의 뭐 이 세상에 대한 의미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모습들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미리 예방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하면서 공부를 막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처음에 저도 잘 몰랐죠. 아이들 혼내는 거에만 바빠가지고. 그런데 나중에 기도하다가 주님이 그 아이들의 마음을 조금씩 보여주세요. 아이들을 그냥 겉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영적으로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제 눈을 조금씩 열어주시고 또 이 아이들이 왜 이런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는지도 알려주시고 또 저도 같이 공부하면서 보니까 저는 당연히 있었던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다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들을 너무나 당연하다 보니까 그게 중요한지도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어렸을 때 발달 과업들을 이 아이들은 다 없는 거였어요. 태어나자마자 12개월, 24개월까지는 엄마 품에서 있어야 돼. 계속. 엄마가 이렇게 만져주는 거 있죠. 이렇게 만져주고 안아주고 얼굴에 뽀뽀해주고 이런 스킨십. 여기서부터 발달 과업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엄마의 안정감이 태어나면서부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마음에. 정서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마음적으로, 심리적으로나. 그리고 1살, 2살이 되면은 이제 엄마가 계속 말을 걸어주는 거예요. 이제 언어 발달 과업인데 엄마 해봐, 아빠 해봐. 엄마, 아빠 하면은 아이고 우리 아들 잘한다, 우리 딸 잘한다, 아이고 우리 딸 잘한다, 우리 아들. 이런 게 하나하나가 아이들 발달 과업에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이들 중에 말이 좀 느리고 어눌하거나 말하기를 싫어하거나 사람들이 있으면 말 아예 안 하는 아이 있어. 이 과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 말해봐. 말 절대 안 해요. 자기가 말하는 게 부끄러워. 그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3살, 4살이 되면은 걸으면서부터 우리 아들, 우리 딸 걷는다. 아이고 이쁘다 하고 뭐 하고 잘한다. 거봐 할 수 있다. 이런 엄마와 아빠의 사랑과 안정감과 이런 말을 들으면서 마음에 자기 효능감이라는 그런 과업이 너무 필요해요. 그거는 뭐냐? 내가 뭐라도 할 수 있고 무언가 했을 때 어느 정도는 포기하지 않고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그 마음의 힘인 거예요. 그것도 결여되어 있는. 그러니까 아이들이 쉽게 포기하고 의미를 잃고 왜 사는지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는지 19살 때까지 시설에서 살면서 그렇게 고생했는데 19살 돼서 시설 나오니까 이제는 나라에서 1,000만 원 주고 이제 혼자 잘 살아. 나 왜 태어났지? 자기 효능감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게 다 결여된 거예요. 5살, 6살, 7살 다 마찬가지인 거죠. 굉장히 많은 반드시 엄마와 아빠와 함께 해야 되는 이 발달 과업들이 이 어린이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면서 여러 가지 자립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2살, 3살, 4살, 5살 어린이들이 방에서 혼자 자요. 자기 사물함 앞에 아기가 혼자 누워있어. 이렇게 아기가 이렇게 혼자 이렇게 자요. 아이들이 밤에 서울대학교 어느 교수님이 아이들의 뇌를 한번 쭉 봤는데 밤에 아이들 뇌에서 이 불안감과 이 무서움, 엄마에 대한 그리움과 본능적으로 찾는 이 스트레스 호르몬, 성인들도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면 거의 출근을 못할 정도로 몸이 퍼지는 그 정도 수준의 어린이들이 뇌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만 되면 수현이한테 안기려고 막 달려가서 수현이한테 막 안기고 어젯밤에 무서웠다고. 밤에 무섭고 깜깜하고 화장실도 못 가 무서워서 본능적으로 엄마를 막 찾는데 없어요. 그런 결핍도 아이들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랑 우리 한혜성 신부가 같이 가잖아요. 애들이 막 안겨 다 막 신부님 왜 인제 왔어요? 막 안기고 저는 이제 아이들 좋아하는 캐릭터 미더핑, 하츄핑. 미더핑 신부님, 하츄핑 신부님. 누구 한 명이라도 안 오면 난리나. 하츄핑 신부님 어디 갔어요? 막 나. 애들이 막 당겨가지고 막 신부님 내일 또 와요? 내일 또 와요? 몇 밤 자고 와요? 몇 밤 자고 와요? 애들이 너무 이 사랑에 너무 품주려 있는, 너무 느끼는 거예요, 제가. 너무 느껴요. 이 보육원 어린이 미사만큼 내 절대 빠지지 않는. 이게 내 사제 일정에 사제에 여러 가지 바쁨이 많지. 제일 중요한 시간인 거예요, 제가 가서. 그리고 제가 아무리 힘들더라도 그 어린이들 미사하고 오잖아요. 힘이 막 엄청, 예수님이 힘을 엄청 어린이들 통해서 엄청 주셔요. 힘이 엄청 나오죠. 그래서 거기 보육원 아이들 50명, 자립지원관 아이들 60명, 그래서 아이들 100명 넘게 돌보고 있는데 제가 뭐 몇 번 미사 때 말씀드렸지만 신부된 이유가 애 안 키우려고 신부됐잖아요. 신부됐거든요. 책에도 적었는데 어렸을 때 애 키우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특히 또 저희 어머니는 아침에 묵주기도를 안 하면 밥을 안 줘. 밥을 안 줘. 기도를 안 하면 밥 먹을 자격이 없다 이거예요. 아침에 밥 먹으려면 뭐 해야 돼요? 아침에 애들이 묵주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동생들 키우면서 아침에 밥 먹으려면 묵주기도 하면서 또 동생들 키우다 보니까 친구들이 놀러 가자 그래도 못 놀러 가고 막 이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이게. 그래서 저는 빨리 키워야겠다. 얘 좀 빨리 키워야지. 빨리 키우고 내 자유를 찾아야겠다고 얘를 딱 키워놨어요. 어린이집 보냈더니만 다음에 또 어서 애기가 또 나오고 얘 키웠더니 어서 애기가 또 나오고 애 키우는 게 너무 힘들었어.
그래가지고 제가 애 안 키우는 직업 나 평생 애는 안 키운다. 애 안 키우는 직업 없나 하고 막 찾아봤더니만 본당의 주임 신부님이 베드로 너 신부 되면은 너 평생 네 소원대로 애 안 키우고 평생 살 수 있어 그러는 거예요. 아 신부님 저 신부 될게요 그러면. 그리고 나서 20살에 신학교에 들어가서 진짜 고생하고 30살에 신부가 됐는데 제가 14년 차거든요. 딱 신부돼서 보좌 신부 1년 빼고 13년 동안 애들만 키우고 있어. 13년 동안. 저 교구 신부 인천 교구 신부잖아요. 본당 딸님하고 2년 차부터 갑자기 발령이 가톨릭 아동 청소년 재단 와가지고 막 다시 막 공부하고 학교 다니고 하면서 어려운 애들 막 돌고 오는데 안 끝나 이게. 지금은 기약이 없어요. 아니. 애들만 키우고 있어. 그런데 지금 보면 주님의 굉장히 큰 섭리죠. 예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너가 잘하는 게 애들 키우는 거니까 내 자녀들 좀 가서 키워라. 이 어린애들 이거 키워라. 이거 애들 너무 아프다. 너 와서 애들 좀 데리고 살리고 살아라. 예수님 저는 잘 모르는데요. 저는 애들 몇 명만 키워봤지 이 많은 아이들 키울 수가 없는데요. 내가 다 도와준다는 거예요. 도와준다. 다. 예수님 도와주는 이야기 제가 일단 다 드릴게요. 다 도와주셔. 다 해주셔. 또 묵주기도 하잖아요. 성모님께서 더 해결해 주셔. 더 해결해 주셔요. 그걸 제가 너무 체험을 하니까 지금은 책임감은 물론 인간적인 책임감은 굉장히 많지만 다 이겨낼 수 있고 자신감이 있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이 해성보육원에서 계속 몇 년 미사하다 보니까 제가 1년에 한 번 너무 가슴 아픈 날이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날이냐면 8살이 돼서 아이들을 다른 시설로 보낼 때 그 전원 조치를 하거든요. 애들을 보내는 거예요. 애들을. 그러니까 애들이 수연님이랑 거기 이모들이 엄마인 줄 알고 막 살다가 8살이 되면 보내야 되는데 그 장면을 봤는데 이게 말이 안 애들이 막 수연이도 오빠 잡고 한가요? 야 울면서 막 한가요? 이러고 있어요. 차에 타가지고 애들이 막 창문 두들기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수연이 이거 애들한테 이거 죄 짓는 거 아닌가요? 제가 그랬어. 근데 어쨌든 그동안 계속 그래요. 왜냐면 뭐 여러 가지 환경과 제도나 뭐 여러 수녀님들도 안 계시고 그런 애들은 어린애들 너무 많고 계속 들어오고 답동성당 뒤에가 잠호원이거든요. 미혼모 젊은 미혼모들 방이 없어 꽉 차서 20 몇 개 방이 다 찼어 지금. 애들은 계속 그래서 지금 못 들어오고 있다는 애들이 많아서 어쩔 수 없습니다. 신부님 그제는 너무 가슴 아프다. 이 애들이 나중에 19살이 되면 나한테 다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보육원 어린이들 다 같이 모여서 이제 하는 행사 때마다 가서 제가 아이들 레크레이션 진행해주고 재밌게 해주고 제 얼굴을 알려줘요. 여러분들 나중에 19살 때 시설 나오면 다 저한테 와야 돼요. 저한테 우리 별바라기로 오세요. 그래. 왜냐? 애들이 오라고 하는데 안 와요. 왜냐하면 그 2차 보육시설에서 지내다가 애들이 너무 괴롭힘을 많이 받고 너무 고통을 많이 받은 거예요. 시설에 대해서 아이들이 이제 거부감이 너무 심하고 저항감이 너무 심해요. 근데 이제 성인이 됐는데 또 시설로 오라 그러면 아이들이 아예 마음을 접어버린 거예요. 별바라기 자립정이 어떤 데인지도 모르고 저도 누군지도 모르니까 아예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처음에는 나라에서 1,000만 원을 주고 수당도 주니까 처음엔 자기 혼자 집도 또 LH 연결해주고 하니까 처음에는 자기 혼자 잘 자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 이제 돈도 있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근데 그 돈은 주는데 그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알려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맨날 보육원에 있을 때는 맨날 돈이 없어서 결핍만 너무 느꼈어요. 왜? 학교 다니면서 엄마 아빠 있는 친구들 맨날 외식하러 가고 겨울만 되면 잠바가 막 바뀌고 핸드폰도 막 바뀌고 애들이 그것만 보면서 마음에 박탈감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1,000만 원 들어오니까 바로
막 몇백만 원씩 막 긁느라고 바빠요. 애들이. 그 돈을 어떻게 써야 되고 저축해야 되고 계획적으로 해야 되는지를 안 알려주고 나라에서는 그냥 자립준비 청년도 힘들어? 돈 줄게 돈 줄게 돈 줄게.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로 막 펑펑 쓰고 옛날에 보육원 선배들 와가지고 야 돈 좀 빌려줘. 너 옛날에 내가 과자 사줬잖아. 막 200만 원 300만 원씩 막 펑펑 퍼주고 6개월 안에 돈이 다 바닥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아무튼 뭐 그러면서 출근하고 퇴근하고 이제 월급 받으면서 조금 자기가 혼자 자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집은 이제 엉망진창이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출근하잖아요. 하루 종일 혼나느라고 바빠요. 보육원은 얘 내보내면서 직장 연계를 해줘. 어디 뭐 여기저기 뭐 큰 중견기업은 애 학교도 보내줍니다 이래요. 막. 그리고 막 이렇게 연결을 해줘요. 출근하면은 그리고 나서 보육원은 이제 실적을 쌓는 거예요. 이제 얘는 취업까지 다 했습니다 하고 실적. 우린 전원 다 취업시켰습니다. 그리고 끝. 출근하면은 하루 종일 혼나고 욕먹느라 바빠요. 애들이 느리잖아요. 말도 잘 느리고. 너 복장부터 너 누가 직장 오는데 슬리퍼 신고 그래. 너 개념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어른한테 해야 될 말 안 해야 될 말을 몰라. 말을 막 하다가 엄청 혼나고 또 비교를 많이 당해. 야 너랑 쟤는 같은 20살인데 쟤는 벌써 이만큼 하는데 너는 왜 이거밖에 못하냐. 비교당하고 이렇게 하고. 아이들이 하루 종일 상처받는 말만 듣고 마음이 굉장히 우울해지고 슬퍼졌는데 집에 퇴근해서 오면은 집 문을 열면은 아무도 없어요. 깜깜해. 아무도 없어. 마음이 더 슬퍼져요. 그대로 그냥 누워버려요. 그냥 밥도 먹을 의욕이 없어. 다음날 출근하고 퇴근하고 하루 종일 시달리고 퇴근하고 오면은 이 얘기할 엄마와 아빠가 가족이 아무도 없어요. 자는 그러다가 마음이 아프면 몸도 아프거든요. 그러면 출근을 못 하게 돼요. 한 이틀 출근 못하면 문자가 와요. 내일부터 이제 당신 잘렸으니까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처음에야 뭐 보육원 나온 친구들, 뭐 언니 오빠들, 형 누나들 연락 주고받지. 나중에는 아무도 연락을 안 해. 아무도 연락할 그게 없어. 돈도 없고 아무도 없고 수급비 조금 들어오는 걸로 집에서만 있는 거예요. 배달 음식 시켜서 먹고 치울 힘도 없어서 침대 옆에 그대로 버리고 또 있다가 하루 종일 누워 있다가 배고프면 배달 음식 시켜서 먹고 그 옆에 또 버리고 또 버리고 6개월 1년이 지나면 쓰레기가 꽉 차 있어요. 거기서 20살 21살 여자애 조그만 여자아이 남자애가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세상을. 그 기사 보신 분도 알겠지만 지난 5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30명의 아이들이 그렇게 살다 갔어요. 30명의 그 보육원 나온 아이들이 그렇게 살다가 보육원 나온 아이들만 30명이면 그 외에 보호시설, 법무부 시설 아이들은 더 많은 거예요. 사실은. 그 제가 그걸 알고 이제 보육원에서 1년 이상 또는 2년 이상 연락 안 되는 아이들 집 주소를 좀 받아가지고 제가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받아가지고 어디 부평에 있는 어디 뭐 집 있고 오피스텔이든 어디든 가가지고 장학금 가지고 가가지고 똑똑한 다음에 이제 계세요 인기척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별바라기에서 온 자립지원관에서 왔습니다. 아니 우리 누구 친구 어렸을 때 보육원에서 너무 잘해가지고 장학금 가져와. 장학금 30만 원 가지고 왔대. 문만 열어주면은 옛날에 너무 잘해서 추천이 됐다. 장학금 준다. 그럼 이제 문 열어줘요. 한참 뒤에 문 열어요. 문 열면은 이제 저희가 가서 얘기하고 자립지원관인데 우리 자립지원관에 언니 오빠들 굉장히 많고 친구들도 많고 굉장히 좋다. 프로그램 너무 좋은 게 많다. 명절 때 다 같이 모여서 고기도 먹고 게임도 하고 레크레이션도 하고 선물도 받고 여행도 간다. 우리 여행도 가고
같이 운동 프로그램도 있고 문화 프로그램도 있고 같이 가족들이 있다. 일로 와라, 일로 와라. 해서 설득해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업체 불러서 그 집 청소를 시키면 100리터짜리가 거의 한 10개 가까이 나와요. 이렇게. 그 다 배달 음식 쓰레기도 있죠. 다. 벌레들도 막 있고. 아무것도 혼자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데리고 와서 다시 병원 데려가서 진단하고 뭐하고 와서 여기서 다시 선생님이 같이 저랑 같이 동반하면서 이제 마음의 힘을 얻게 하는 거죠. 예, 그렇게 아이들을 조금 지금 발굴도 하고 있는 아이들도 이렇게 훈련을 시켜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이제 고민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고민이 계속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예수님 아이들이 어디 취업해서 오랫동안 일을 못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어요. 그냥 보니까 일도 제가 같이 동반하면서 가르쳐야겠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그게 성장하는 일터 사업 뭐 이래가지고 뭐 자활 사업이란 말도 있고 그걸 제가 해야겠는 거예요. 왜냐면 아이들이 나중에 돈이 없으니까 나쁜 쪽으로 빠져요. 남자애들 막 사기쳐요. 인터넷 사기, 작물 사기 뭐 여러 가지. 여자애들은 더 말도 못해요. 더 위험해. 그래서 제가 아이들이 건강하게 치료도 받으면서 사랑도 받으면서 일을 배울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예방할 수가 있다. 남자애들 여자애들 위험과 유흥과 범죄로 빠지는 걸 예방할 수 있겠다 싶어서 4년 전에 우여곡절 끝에 시에서 예산을 받아왔어요. 이제 어떻게 얘기해서 예산 한 2억 받아왔어요. 운영할 수 있는 인건비랑 약간의 재료비 받아왔어요. 해야 되는데 장소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는 장소가 없어요. 이제 근데 제가 밖에 상가들 좀 알아보니까 2억까지는 감당이 안 돼요. 뭐 보증금에다가 아시죠? 뭐 상가 뭐 월세만 200, 300 하고 뭐 안에 뭐 인테리어하고 뭐하고. 그래서 제가 막 성당에 있는 카페들, 청담동도 카페가 있지만 성당에 있는 카페들을 좀 가야겠다 막 그랬어요. 여기서 아이들 일을 배우고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성당들마다 저 교구 신부잖아요. 교구 성당들마다 막 가가지고 얘기를 했죠. 10군데 정도. 가는 곳마다 다 거절을 좀 당했어요. 왜냐하면 뭐 큰 본당들은 이미 다른 단체에서 운영하는 카페도 있고 그 수익으로 또 그 단체 또 활동비로 쓰고 있고 뭐 그런 자리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유도 있고 또 어느 본당은 그냥 아이들이 조금 신자들한테 불편을 끼칠 수가 있다. 좀 그런 어떤 게 있다.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그 이제 6개월이 지났는데 이제 이 앞으로 한 3개월 안에 이거를 차리지 못하면 이 2억을 다시 반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기껏 진짜 열심히 해서 받아온 돈인데 그래서 제가 막 발을 동동 구리고 기도하고 묵주기도 하면서 성모님께 막 말씀드렸어요. 성모님 이거 애들 이거 애들 필요한데 이거 어떡하죠? 다음 날 마리아니스트 수도에 신부님들이 사목하시는 산곡동 성당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 소식을 듣고 신부님께서 주님이 오셔가지고 아니 교구 신부가 이런 일을 하냐 우리 수도회랑 바뀐 것 같다. 원래는 교구 신부가 본당을 해야 되고 수도회 신부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바뀐 것 같다. 신부님 우리 산곡동 성당에서 이렇게 하세요. 산곡동 성당에서인데 조금 이제 사목회에서 좀 그런 우려를 냈어요. 솔직히 왜냐하면은 아이들이 조금 여러 가지 잘못할 수 있는 거예요. 아직 너무 어리고 너무 이렇게 좀 치료받아야 될 애들도 있고 이 조절 안 되는 애들은 또 치료받아야 돼. 아무도 그냥 치료를 해준 사람이 없어. 그래서 그러니까 6개월 계약을 맺었어요. 6개월 계약. 그리고 산곡성당에 들어왔어요.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또 갈산동 프란치스코 수도에 거기 또 수도에서 연락이 왔어. 시부님 교구 신부가 이러고 우리 본당에서 다 하세요. 시부님 우리 본당에서 하세요. 갈산동에서 감사합니다. 역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모님. 여기 묵주기도 하면 다 된다. 이제 다 된다. 만능이다 묵주기도는 하면서
두 개 딱 차렸어요. 차렸는데 산곡동 성당에서도 어쨌든 조금 일단 어려움들에 대한 여러 가지 있었어요. 왜냐하면 6개월 계약 기간이잖아요. 6개월 뒤에 이제 거기 교우분들도 동의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저도 애들 잘 케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막 하니까 애들이 막 하다가 신자분들, 교우분들 세워놓고 성당 마당에서 17살짜리가 담배 피고 오고 있어. 또 막 설거지를 해야 되는데 컵에 립스틱이 있는데 제대로 닦지도 않고 립스틱 상태로 드세요 이러고 있고, 어떤 아이는 정해진 레시피가 있는데 자기가 봤을 때는 이걸 더 넣으면 맛있을 것 같아. 막 섞어가지고 아무렇게 막 만들어서 너 이거 왜 이렇게 만들었어? 이게 더 맛있을 것 같았어요. 전 맛있는데요? 이러고 있어요. 그래 처음에 민원이 되게 많았어요. 어쩔 수 없어요. 저희도 자리 잡고 이 교육 커리큘럼을 조금 준비하느라고. 그러니까 이제 한 6개월 지났을 때 제가 이거는 아무리 해도 좀 애들이 좀 많이 좀 잘못도 하고 실수를 해서 이거 이 성당에서도 쫓겨나면 어떡하지? 쫓겨나면 어떡하지? 막 했어요. 근데 뭐예요? 묵주기도. 주님, 성모님 저 쫓겨나면 안 됩니다. 갑자기 한국 주교, 그러니까 2달 남았거든요 이제. 그래서 막 마음이 막 노심초사 막 그래도 기도하면 되겠지. 2달 남았는데 갑자기 한국 주교회에서 주교님들 6분이 사목 현장 체험을 하는데 우리나라에 체험처가 500개가 넘거든요. 전 교구에서 하는 사회복지, 사회사목. 저희 오시겠다는 거예요. 저희 주교님 6분이 저희 산곡동 성당 카페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본당에서도 2년에 한 번 주교님 오시면 굉장히 큰 행사고 경사잖아요. 교구장이 수원교구장, 춘천교구장, 청주교구장, 제주도교구장, 군중교구장, 인천교구장 지금 6분이 한 본당을 방문하시는 그 카페 보려고.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니까 뭐예요? 주님이 어떻게 해요? 주교님 6분을 그냥 보내버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 오셔가지고 다 하고 이제 방금 보여드릴게요. 다 하고 제가 주교님 여기 우리 산곡동 성당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이 어려운 애들 같이 키우고 칭찬 많이 해주시고, 근데 정말로 아이들이 맛있다, 아이고 너 왜 이렇게 맛있게 만드니 칭찬 받으면서 일하고, 주시고 용돈 주시고, 어머니들이 애들 혼자 사는 거 아니까 반찬들 막 너 이거 반찬 먹어라 김치 갖다 주시고, 애들이 사랑받으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잘못을 해도 막 해코지하고 막 폭언으로 하는 게 아니라 괜찮아 그럴 수 있고 하자. 출근했을 때 안 씻고 오면은 괜찮아 가서 천천히 가서 씻고 와 괜찮아. 근데 앞으로는 씻고 출근해야 돼 알았지? 부드럽게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잘 못하면은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이렇게 한번 해볼까? 잘하면은 칭찬 엄청 해주는 거야. 칭찬을 엄청 해줘. 거봐 난 널 믿었다. 너 할 수 어떻게 이렇게 잘할 수가 있어? 너 벌써 다른 애들이 이렇게 오래 걸리는데 너 벌써부터 이걸 어떻게 고쳤냐? 칭찬 애들이 사랑받으면서 일을 하잖아요. 마음이 살아나요. 그리고 아이들이 생계비를 벌면서 월세를 내야 되잖아요. 어쨌든 생계비를 벌면서 중간중간에 제가 언제든 치료를 받으러 데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국제성모병원, 인천성모병원, 정신과뿐만 아니라 다양한 여러 가지 심리 상담 관련된 치료들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여기 오기 전에는 생계비 버느라고 병원 갈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근데 아이들이 병원 혼자 가는 걸 되게 슬퍼해요. 그래서 안 가요. 같이 가주면 가. 같이 데리고 다니고 혼자 병원 한 3번 데려왔다가 혼자 한번 가볼 수 있을까? 혼자 갔다 오면은 칭찬해주고 너도 이제 병원 혼자 갈 수 있다. 같이 해주고 하면서 주교님들 앞에서 산곡동 성당 신자들이 같이 키워줘가지고 주교님들이 막 박수를 막 쳤어요. 이런 모범적인 성당이 없다. 그 뒤로는 평생 계약이에요. 이제 카페 평생 계약, 평생 계약 돼가지고 산곡동 성당 주인 신부님 또 많은 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러다가 이제 편의점 얼마 전 평화방송에 나왔는데 편의점에 제가 MOU를 맺은 편의점에다가 아이들을 보냈어요. 애들이 그 편의점 사장님이 신자셔가지고 저희 애들로 써가지고 했는데 물론 제가 좀 지원해드리고, 근데 편의점이 망했어.
우리 애들이 동네 손님들 다 떠나게 해서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사장님이 그냥 시부님 그냥 편의점 그냥 거저 가져왔어요. 싼 값에 가져왔어요. 가지고 왔어. 와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 편의점을 차리려면 우리 애들 먼저 보내면 되겠구나. 그러면 망하면 내가 가져오면 되겠구나. 네?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는데 편의점 일에서도 아이들이 배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처음에는 그랬어요. 아이들 막 여기저기 일자리를 막 가왔어요. 막 보내요. 아이들이 저랑 약속을 하고 제가 아이들 같이 뭐 하고 굉장히 친해지고요. 아이들이 예전 같았으면 그냥 욱하면 포기하고 힘들면 바로 때려치고 집에 오고 그냥 매장 다 버려버리고 혼자 오고 했는데 지금은 힘들 때 포기하기 전에 저한테 한번 전화를 해. 너 전화 한 번만 줘라. 너 포기하기 전에 전화 한 번만 줘라. 내가 다 도와준다. 막 그 약속을 해요. 근데 어느 날 너무 막 하루 종일 그냥 뭐 하고 일하고 뭐 애들 뭐 이사도 도와주고 막 하고 피곤한 날이 있는데 그날 새벽 2시에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전화가. 여보세요? 그러니까 신부님 저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편의점 알바 쓰는데 지금 새벽 3시 됐는데 7시까지 버티지 못하겠대.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막 우는 거예요. 제가 너무 피곤한 거예요. 야, 너 지금 나이가 20살이 야, 너 이 체력으로 군대 어떻게 가려고 그래, 너 지금? 응? 하면서 좀 버틸 수 있어. 너 나이가 지금 젊으니까 이런 것도 원래 직장에서 아프면서 원래 다 이렇게 하는 거 알았어? 이러고 있어. 끊었어요. 끊고 나서 딱 누운데 예수님이 가져라. 왜? 제가 신학교 때 저도 신학교 그 과정을 쉽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중간중간에 진짜 힘들 때도 있었어요. 힘들 때 예수님 제가 이 길을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너무 좀 그렇습니다. 예수님 이거 힘듭니다 할 때 예수님이 한 번도 저한테 너 지금 나이가 젊은데 그걸 버텨야지 이런 얘기 한 적이 하나도 없어요. 축복을 2배, 10배, 100배로 나중에 죄송할 마음이 들 정도로 예수님 죄송합니다. 불평해서 죄송합니다라고 할 정도로 더 많은 축복과 도움을 주셨으면 주셨지 거절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묵주기도 하면 성모님이 다 주셔.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도 그랬지. 갔어요. 새벽 3시에 편의점 가니까 애가 막 울고 있어. 나왔다. 시부님 오셨어요? 이러면서 빨리 가서 집에서 시부님 감사해요. 시부님 근데 편의점 조끼 입으셔야 돼요. 시부님 손님 오면 큰 소리로 인사하세요. 시부님 포스기를 이렇게 하는 거고요. 시부님 나 담배 모르는데 손님 보고 그냥 고르라 하면 알아서 골라가요. 감사해요. 그리고 집에 가는 거예요. 새벽 섰어요. 오시면 이제 어서 오세요 인사하고 네 딱 찍고 얼마입니다 얘기를 해야 돼. 딱 하고 하면서 봤어요. 보면서 예수님이 나한테 더 많은 걸 해줬는데 내가 이걸 못 해준다고 좀 그랬구나. 좀 반성하는 마음도 들고 아이들이 편의점에서 새벽에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손님들을 만나고 어떻게 하는지를 제가 알겠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걸 배우고 그 뒤로 돌아가면서 애들 몇 번 더 섰죠. 새벽에. 다음 날 미사할 때 막 졸면서 미사해 막 이렇게 다음 날은 막. 그래도 보면서 이 편의점이 카페도 그렇지만 편의점도 아이들한테 정말 가르칠 게 많겠다. 또 혼자 할 수 있는 힘을 더 길러주겠다. 그래서 묵주기도 하니까 편의점 하나가 또 들어왔어 갑자기. 묵주기도 하니까. 예? 더 말씀드리면 제가 애들 데리고 매일 저녁에 운동하거든요. 제가 운동하고 하는데 아이들 데리고 운동할 만한 장소가 좀 마땅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헬스도 좋아하고 안에서 뭐 맨몸 체조도 좋아하는 아이들 있고 안에서 또 조그맣게 공놀이도 할 수 있는 그런 체육관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기도하니까 갑자기 어떤 분이 거의 망한 체육관을 하나 인수해서 시부님 가지세요. 예? 묵주기도 하니까. 근데 오래된 체육관이 지하예요. 습하고 곰팡이 쓸고 막 더러워. 그리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또 묵주기도 하면서 여기에 잔디가 깔리고 헬스장도 들어오고 하면 좋겠다고 묵주기도 하면서 성모님
좀 보세요. 했어요. 네? 보세요. 했어요. 그 다음 날에 또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잔디 다 인테리어 다 헬스장 다 해준다고 지금 다 차려져서 다음 주 수요일에 그 촬영이 들어요. 제 하루 일과 촬영 방송사 촬영 나오거든요. 나중에 오후에는 그 체육관 잔디가 깔린 체육관에서 아이들 데리고 운동하는데 그게 다 묵주기도 다 이루어지고 다 그게 다. 예? 그래서 아무튼 뭐만 하면 묵주기도 하면 된다. 그다음 제가 원래 제 사제 인생에 이 책을 쓸 제 인생이 아니에요. 저는 책 쓰는 걸 너무 싫어해. 글 쓰는 거를 바빠 죽겠는데 글 쓸 시간이 어딨어요. 제가 지금 쉬는 날에는 저는 누워서 자야 돼요. 쉬는 날도 어쩌다 있고 막 그래요. 자야 돼. 근데 제가 책을 쓰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 19살 때 저한테 왔는데 아이들이 이 많이 여러 가지 병이 들어오는 건데 저는 물론 어렸을 때 과정 때문에 병이 들었겠지 했지만 알고 보니 그게 아닌 거예요. 아이들이 2차 보육시설에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몇 개 시설들이 아이들한테 너무 오랫동안 학대를 했어요. 너무 오랫동안. 8살 때 끌려가잖아요. 수연님 가기 싫어. 갔잖아요. 그럼 애가 가면은 울 거 아니에요. 이제 엄마한테 또 버림받았구나 또 울 거 아니에요. 또 그 왜 아이가 울면은 어떻게 해요? 안아주고 울지 마라. 이게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럼 애를 때려요. 애를 너무 때려 애들을 오랫동안 해. 어떤 와가지고 이제 중학교 생활기록부 보니까 다 지각이야. 매일 1년 내내 지각이에요. 내가 아니 너 이렇게 학교 잘 다니는데 왜 이렇게 지각을 했어? 그러니까 예배 때문에 못 갔어요. 왜? 매일 6시 예배를 해야 되는데 2시간 반을 해. 초등학생 때부터 앉혀놓고 그럼 아침도 못 먹고 학교 매일 지각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안 했어? 야 그럼 공무원들이 너네들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면담하는데 그때 얘기 안 했어? 전날에 다 모아놓고 너네 내일 공무원한테 얘기하면 니들 다 길바닥 다 쫓아낼 줄 알아? 어린애들이 발발발 떠는 거지 또. 제가 작년에 수행들하고 하나 고발해서 폐업시키고 올해는 2개 고발해서 2개. 이거는 예수님 보시기도 아니에요. 성모님 보시기도 아니에요. 그럼 봐봐요. 그러면 제가 거기서 나오는 아이들, 앞으로 우리 보육원에서 나오는 아이들을 위해서 집을 줘야 되잖아요. 집을. 근데 제가 지금 이 와중에 집을 줘야 되나? 막 그랬어요. 애들 보면 줘야 될 것 같아. 근데 이게 제 뜻인가 주님의 뜻인가 식별이 안 돼. 이게 묵주기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게 예수님의 뜻인가요 아닌가요? 애들 너무 고통받고 있는데 제가 집을 하나 마련하는 게 맞나요 안 맞나요? 근데 봤는데 묵주기도 하다가 깨달은 게 뭐냐면 제가 사람인 신부인 제가 애들을 봐서도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럼 주님 사랑이 더 많이 주님은 마음이 찢어지셔. 성모님께서 보시기에도 마음 찢어져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평생 주님을 모시고 섬기고 살아가는 사제잖아요. 주님이 가장 아파하는 곳이 있으면 가서 뭐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뭐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이 아파하시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돈이 없어요. 돈이 없는데 제가 해도 될까요? 했는데 이제 신학교에서 읽은 필리포 네리 신부님 성인 또 돈보스코 신부님 돈 하나도 없어도 애들 막 수백 명 데려다니면서 막 빚쟁이 놓으면 얘들아 나 좀 없다 그래? 숨어 계시다 나오고 제가 그 마음을 알겠는 거예요. 아 해야 되는구나. 그 확신을 얻고 해요. 그래서 책을 일단 써야겠다. 뭐라도 좀 해야겠다. 그래서 책을 쓰는데 힘이 막 생기는 거예요. 애들 생각만 나면 이 분노의 힘이 생겨서 이것들을 내가 가만 안 둔다. 내가 집을 하나 만들고 말지. 책 쓰는데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썼거든요. 생각이 안 나요. 생각이 안 나. 이 묵주기도 다시 묵주 꺼내. 고통의 신비 일단 딱 들어가는 순간 머릿속에 막 떠올라요. 막 쓰는 거 이렇게. 또 막 쓰다가 한 3페이지 쓰고 나서 또 생각이 안 나요. 다시 묵주 꺼내서 고통의 신비 2단 들어가니까 머릿속에 막 떠올라요. 막 썼어요. 그래서 한 달 반 만에
책을 다 쓰게 됐어요. 그 좋은 출판사 만나서 출판까지 하고 5월부터 우리 한혜성 신부랑 같이 유일하게 저랑 같이 아이들 같이 돌보고 키우는 우리 한혜성 신부랑 같이 모금을 해서 6월, 7월, 8월, 9월 4개월 만에 4억이 모여서 4억이. 네? 4억이 모여서. 네. 그래서 이제 4억 모았잖아요. 12월까지 이제 20억만 더 모으면 돼요.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얼마 안 남았어요. 빨리 집을 져야 돼 제가. 그런데 예수님이 도와준다 그래. 도와준다. 예, 확신이 있기 때문에 걱정이 없어요. 그 구약에서도 성경에서도 고아들이 내가 고아들의 아버지다. 고아들이 내 자녀. 고아와 과부와 함부로 하지 말아라 하신 게 주님 말씀이란 말이죠. 주님이 도와주셔. 다 주님 자녀들이거든요. 주님께서 또 저에게 맡기신 소중한 자녀들이에요. 한 명 한 명을 그냥 함부로 할 수가 없고 이들을 위해서 집을 마련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해성보육원 주변에 다니면서 좋은 건물 볼 때마다 예수님 이 건물입니다. 예수님 이거 저 주세요. 이거 예수님 이건 조금 안 좋은데 그래도 이거 일단 침. 그래서 해성보육원 지금 바로 문 앞에 4층짜리 건물이 8억짜리가 딱 나왔어요. 왜 좋냐? 바로 앞이에요. 그리고 이 전면에 유리가 있는데 어린애들이 유리를 통해서 선생님들이랑 이모들 볼 수 있고 학교 갔다가 보육원 가서 엄마하고 같이 얘기하다가 밤에 잘 때 들어오면 되는 너무 좋은 건물이에요. 제가 완전 찜해놨어요. 부동산에 내가 계약할 거라고 바로 다 얘기해놨어요. 그 건물 딱 해놨어요. 그거랑 좀 뒤에 들어가면 또 좋은 건물이 있어요. 그래서 여자의 시설 하나, 남자의 시설 하나 해서 먼저 아이들 조금씩 받고 또 아이들 더 나오면은 또 건물 하나 마련해서 또 받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도 이 어린아이들 제가 같이 우리 한혜성 신부랑 같이 미사해주면서 돌보고 있거든요. 이제 8살, 9살, 10살 다 같이 아이들 미사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하느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또 성령 안에서, 성모님 신심 안에서 아이들 다 키워야 되는 거예요. 19살이 되면은 또 별바라기에 데려와서 아이들 자립훈련을 받고 쭉 가는 거예요. 이제. 쭉 갈 수 있게. 그거를 계획을 하고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영상을 또 준비했어요. 짧은 영상 간단히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소리도 나오나요? 자, 우리 시설들의 다양한 시설들에서 아이들 오고 스톱. 예, 이게 아까 말씀드린 지난 5년 동안 32명의 아이들이 세상을 떠난 그 기사예요. 큐. 쉼터 보육원에 이런 어려운 청소년들이 늘고 있다. 인천 자립준비 청년 2명 중 1명은 일자리를 못 얻고 있다. 여기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서로 도우며 사회로 나갈 준비를 하는 자립준비 청년들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이들을 이혜린 기자가 만났습니다. 이곳에서 박 씨와 함께 자립을 준비하는 청소년과 청년은 모두 44명. 노트북. 생활습관 교정부터 언어 예절 교육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립 능력과 자립 소양, 또 근로에 대한 경험을 좀 쌓은 다음에 사회에 나가서 안정적으로 생계비도 벌 수 있는 이게 제 자활작업장 카페. 예, 의지하며 인생 홀로서기에 한 걸음씩 나아가는 아이들 이야기고요. KBS 뉴스 이혜리입니다. 우리 해성보육원 어린이들 행사 때 200명 오면 제가 가서 아이들 놀아주고 레크레이션 해주고 제 얼굴 알려주고 우리 별바라기 알려주고 여러분 나중에 여기 꼭 와야 돼요. 그리고 어린이들 미사.
어린이들 성모예방 행사 아이들 다 애들 50명 있어. 50명 엄청 많아요. 애들 다 안겨있는 더 갓난 애기들 있어. 그들이 사목 현장 체험 아까 말씀드린 주교님, 주님께서 주교님 6분 청소년들을 보내준 만났습니다. 그 장면이 그들의 이야기를 주로 듣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정아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인천 선곡동 성당에 있는 카페입니다. 자립준비 청소년들이 직접 운영하는 아카페입니다. 청소년들을 사랑으로 이끌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게 돕는다는 의미가 담겼습니다. 또 다른 자립청년 박요셉 씨는 지난해 3월 자립지원관을 떠나 독립했습니다. 자, 저희 자립지원관에서 아이들 이런 집을 해주는데 저희 훈련 잘 받으면 월에 10만 원씩 30년 살 수 있어요. 30년 동안 저축하면 살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립지원관에 오면서 박 씨는 배우고 싶은 것도 생기고 성당에서 활동도 하며 한층 더 성장했다고 말합니다. 이들에게 자립은 나이에 따라 강요됩니다. 자립준비 청소년들과 12년을 함께해온 송원섭 신부. 송 신부는 장애인과 노인복지에 비해 위기 청소년과 자립취약 청소년, 가정밖 청소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부족한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자립준비 청소년들을 동반할 수 있는 사회와 교회,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한 한국교회의 사목적 관심과 도움이 계속돼야 되는 이유입니다. CPBC 김정아입니다. 4살로 추측할 뿐 출생도 이름도 하나 없이 저희 아이 중에 한 명 아이 기주 씨. 이야기. 수많은 아이들 틈에서 온전한 사랑을 받아본 적도 내 것을 가져본 적도 없습니다. 보육원과 쉼터, 자립관을 오가며 그렇게 기주 씨는 어느새 자립할 나이가 돼버린 거죠. 퇴소 전까지 생활하던 자립지원관입니다. 도망치듯 옮긴 쉼터에서 송원석 관장님을 만났습니다. 처음에 이제 4년 전부터 19살 때부터 저희 쉼터 저희 재단에 쉼터 자립관 와가지고 그때부터 같이 지내고 그때도 공부도 시키고 밥 빨래 청소 훈련도 하고 혼자 이제 살아야 되니까 마음 둘 곳 없이 방황하던 19살 소년을 따뜻하게 품어준 관장님. 혼자라고 느껴질 때 항상 손을 내밀어준 관장님은 기주 씨가 믿고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됐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나 이런 거는 잘 버리고 있고 월세 내는 것도 잘하고 있고 내가 계획 세워놓은 것처럼 전체 자금을 잘 모아놔야 돼. 한 달에 뭐 통신비, 교통비, 월세 이거 관리를 잘해야 돼. 이거를. 지금은 자립했기 때문에 너 혼자서 잘 기억을 해야 돼. 24살 이후부터는 어쨌든 혼자서 자립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해도 혼자서 생존할 수 있게 안전망을 만들어서 혼자서 잘 할 수 있도록 좀 돌보고 있고 저희 명절 되면 뭐 어린이들 또 자립 이미 자립한 아이들 자립 과정에 있는 아이들 다 불러요. 명절 때 외롭지 않게 불러가지고 아이들 맛있는 걸 먹이고 이 먹이는 돈도 묵주기도 하면 다 들어와요. 묵주기도 하면 다 들어와요. 돈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묵주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이들 선물 막 2개, 3개 이렇게 날아가지고 푸짐하게 아이들 안아주고 수도 저희가 아이들 데려온대요. 여기 쓰레기장 봤죠. 다 배달 음식들 이렇게 해가지고 다니고 있다가 현장 와서 보면은 지금 빈첸시오회에서 요거를 같이 해주시. 제가 아이들 주소를 드리면 각 본당의 빈첸시오회에서 그 근처에 사는 아이들 집 방문해서 아이가 없을 때 청소해주고 반찬 넣어주는 거 같이 함께 시작을 하게 돼서 감사한 마음 들고요. 끄시면 되고 아까 기주 있죠. 기주가 제일 좀 오랫동안의 과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처음에 왔을 때 구구단도 안 배우고 왔어요. 18인데 구구단부터 가르쳤어요. 얘기하고 미용사, 피부관리사, 두피관리사 제가 다 공부하고 제가 시험 보면 다 합격해 이제. 제가 다 공부하고 애한테 단어 뜻까지 다 가르쳐가지고 했어요.
피부관리사 시험 봤을 때는 가서 모델을 해야 돼. 모델 하나 하루 해주는데 10만 원 내야 돼. 돈이 없잖아요. 제가 가야 돼. 제가 가서 그 피부관리사 학원인데 다 그 뭐죠? 그 피부관리 베드에 다 남자는 저랑 얘밖에 없어. 그게 처음에 가는데 얘가 시부님 그 수영복 입고 오라는데 그래서 수영복 입고 오라고? 수영복 입고 오라는데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래 뭐 가자. 가가지고 이제 수영복 입고 이렇게 막 주섬주섬 나가는데 갑자기 거기 선생님이 야 기주야 너 삼촌한테 수영복 입히면 어떡해? 이러는 거예요. 그냥 반바지만 입고 가운 입고 와서 오면 되는 거였어. 나 혼자만 수영복 입고 와가지고 일단 누워가지고 피부 뭐 얼굴 막 닦고 뭐 하고 뭐 난리도 아니었어. 난리도 아니었어. 예? 얘가 좀 많이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시설에서 살지 못할 정도의 어려움이 너무 많았어요. 얘가 쌓인 게 너무 많아가지고 엄마에 대한 서러움과 분노가 너무 많아서 그냥 막 그래서 제가 애들하고 같이 모여 있어서 제가 제 사제관에 데리고 살았어요. 부천 상동 사제관 살다가 저는 출근했는데 거기 같이 할아버지 신부님들이 웬 어린애가 사제관에서 자꾸 학교 가고 왔다 갔다 하니까 송신부 저 아이는 누구야? 그래서 신부님 우리 기준대 제가 잠깐 데리고 살고 있으니까 할아버지 신부님도 너무 이쁜 거예요. 그냥 밥 먹자. 학교 일찍 끝나면 밥 먹자. 밥 사주고 용돈도 주고 애기 기주가. 그래가지고 지금은 부천 중동에 있는 현대백화점 미용실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손님도 오면은 아로마향 발라가지고 이것은 고객의 심신과 안정에 도움이 되는 향입니다. 제가 누워만 있으면 제 머리에 와서 이것은 고객의 심신과 마음과 안정에 도움이 되는 향입니다. 두피 마사지 하는데 너무 시원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들 중에 지금은 기주만 찾는 손님도 있을 정도로 너무 열심히 학교를 안 가고 맨날 이렇게 한 애가 지금 6시만 되면 일어나서 7시 출근해서 밤 11시까지 하고 오고 있어요. 이게 다 성모님께서 하신 게 다 주님께서 다 묵주기도 다. 제가 이 경험이 몇 번 있고 나니까 어떤 애들 만나도 자신 있는 거예요. 어떤 애들을 만나도. 왜냐? 마음을 고쳐주시는 분, 영혼을 고쳐주시는 분은 주님이신 거예요. 아무리 정신 우울증 약 관련된 약이 아무리 비싼 약이 있어도 못 고쳐요. 근데 기도하면 주님께서 다 고쳐주시는 거 알기 때문에 저도 아이들 자신 있게 키울 수 있고요. 이 책 하나 이따가 하나씩 사가시고 제가 사인도 해드릴게요. 제가. 하나요? 모르겠어요. 얼마인지는. 네, 15,000원이고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게 보육원 짓는 기금이에요. 이게 보육원 5,000원, 10,000원씩 좀 벽돌 한 장씩 모아주시면은 올해 12월까지 아직 20억밖에 안 남았거든요. 네, 금방 모이고요. 주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했으니까 제가 보육원 짓고 어린이들 미사하면 여러분들 다 오셔서 같이 미사하시고 애들이 악기하고 노래 부르는 거 같이 들으시고 같이 하시고 주님이 이 아이들 가장 고통받고 어려운 이 아이들하고 함께 계시는 거를 너무 많이 느끼게 돼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 이 자리에 좀 길게 말씀드렸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또 앞으로 기도 중에 어려운 어린이들 아이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